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비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 설교들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영적인 계승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노래의 말씀을 들리는데 좋은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경고성 노래를 줍니다. 만약에 통합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청년들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을 거예요. 가면 주로 우리가 하는 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 선교지에서 여름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노래예요. 설교는 며칠 지나면 아이들이 잊어버려요. 그것도 뭐 통역을 통해서 한다거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통역을 세우지 않아도 그냥 한국말로 한 설교 중에도 날마다 또 혹은 매주 설교를 들으시지만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설교는 많지는 않죠. 그 중에서 한 토막들 이런 정도인데, 노래는 좀 달라요. 1년 후에 가보면 그 아이들이 1년 전에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해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의 솔다스키라는 지역에 매년 갔었어요. 개척한 첫 해부터 뜨인들 교회가. 무슬림 국가예요, 우즈베키스탄은. 근데 매주 여름에 가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거의 다 와요. 저희가 갔을 때는 유치원 학교 유치원 수업을 안 하고 교회 여름 성경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단복을 입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면 2박 3일 동안 그 앞자리에 유치원 아이들을 앉혀서 들을 만큼 인기 있는 여름 사역이었어요. 무슬림 국가에서 참 그런 일이 쉽지 않은데요. 그 아이들에게 오면 주로 이제 노래를, 우리가 가기 전에 찬양을 러시아 말로, 우즈벡 말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나라 말로 새로운
아이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한테 말했어요. 올해 여름 성경학교 한 것을 내년에 선교지에 가서 할 거다. 그러니 올해 여름 성경학교 한 것을 내년 걸로는 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시간이. 올해 걸로 해야 돼요. 한 해 전 걸로. 그래서 새로운 찬양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안 나와요. 교회를. 그냥 1년에 딱 3일 나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 무슬림 국가니까요. 오면 이제 먹을 거 주고 또 선물도 주고 신나는 노래하고 프로그램하고 하니까 오는 거지요. 설교는 다 잊어버리지만 1년 후에 만나보면 1년 전에 가르쳤던 노래, 이 노래는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뒷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막 노래하면서 그 노래가 다 예수님 노래거든요.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게 노래가 참 중요하구나. 왜 갑자기 모세가 노래를 부를까? 죽음을 앞둔 모세가 자기 영적 계승을 마무리하고 설교 마무리한 끝에 노래를 왜 불렀을까?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노래는 잊기가 어려워요. 설교는 아무리 모세의 설교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노래는 안 잊어버려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노래의 힘이에요. 힘.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배웠던 불렀던 노래들 말이에요. 아직도 안 잊혀지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노래들은 기억에 남거든요. 그게 노래의 힘이에요. 노래의 힘. 그런데 모세가 어떤 노래를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 어찌 보면 모세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이 노래 한 거예요. 이 노래는 저는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셨던 어제 본문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31장 24절부터 보면 율법 말씀을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언약궤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면서 율법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27절에 보면 너희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냐. 너희 모든 지파 장로들 관리들은 내 앞에 모아서 내가 이 말씀을 그들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을 거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부패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 말대로 됐잖아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래서 모세는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이 곧게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노래예요. 노래. 잊어버리지 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 노래는 칭찬이 아니에요. 이 노래는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삐뚤어진 세대라고. 너희는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풍성해지면 두 가지 해야 돼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럼 뭐와 뭐를 해야 돼요? 첫째, 감사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때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섬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내일 새벽 설교 본문인 15절 보면 너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버릴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거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겨야 되는데 모든 것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거야. 이게 노래예요. 노래 가사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예요. 잊으면 망하거든요. 하나님을 잊으면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이 노래들을 마지막 모세의 노래들을 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뭐처럼 내려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채소 위에 단비같이. 지금 우리가 4층의 목회자들이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해요. 오늘 비가 와서 오늘은 제가 일이 없어졌어요. 요즘 계속 너무 더웠잖아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올라가서 물 주는 거예요. 다 타들어가니까. 그런데 오늘 딱 눈뜨니 비가 내려요. 와, 이제 이 채소들이 살아나겠다. 얼마나 반가운 비인지 몰라요. 아무리 호스로 물 뿌려도 하늘에서 비 10분 내리는 게 낫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그런데 소낙비가 아니에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예요. 가느다란 비. 연한 풀 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연한 풀 위에 우리가 연한 풀 가는 비고 채소 위에 단비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와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이죠? 신명기 맞춰가면서 어느 집사님 신명기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이렇게 반발심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막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사탄의 특징은 구체성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사탄의 특징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요. 그리고 추상적이에요. 막연해요. 막연하게 우리를 노예처럼 만드는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이 언뜻 보면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고 자유가 없고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이에요. 모호하지가 않고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신명기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집사님을 기분 나쁘게 하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글쎄요. 찾아오라고. 나는 날마다 오랫동안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단 하나의 명령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명령이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단 한 개도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은 게 없었다고. 찾아와 보라고. 사탄의 특징은 언제나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싫어 거부감을 들게 한다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율법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가 반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선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방 신들처럼 우상 숭배하면 그게 자유냐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남의 것 탐내고 그게 자유냐? 그게 반듯한 삶이냐? 구체적인 법을 가져오라고. 어떤 법이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지금까지 못 가져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탄한테 말하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법이 우리를 기분 상하게 하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불이한 요소가 있는지.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막 장자들 다 죽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것 같지만 그건 애굽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세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가슴 찢어지게 아픈 모세는 그렇게 살아났지만 모세 친구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오랫동안 불의하게 억압하고 착취한 애굽과 바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마지막 시드기의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우리 이런 노래 없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노래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건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경고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택하신 기업으로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이제 언약이죠. 모압 세켐 언약 40년 전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런 노래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어라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 주실 때 인족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고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온 나라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 모든 나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어겼어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참 눈동자가 신기하죠. 순식간에 감아서 보호해요. 눈알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벌써 눈 다 상하고 망했을 거예요. 날파리들 뭐들 다 날라와서 들어왔을 거예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새끼 앞에서 너풀거리고 날개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서 그것을 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에 엉긴 젖 우유예요. 버터 같은 양의 젖 어린 양 기름 바산에 난 순양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왜?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모세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 복조 붙여서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삐뚤어진 세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에도 목이 곧은 그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이후일까 보냐를 염려하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노래를 우리에게도 가르치셔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